하나님께서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의와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가득하십니까? 또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미소가 살아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가슴 벅참과 뿌듯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동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하루에 속한 신령한 것들로 가득하고 여러분의 삶은 생기로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령과 관련된 우리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지만 이 성령의 역사는 이 세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히브리서 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과 같이 성령님도 여전히 역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은 저 세상에서도 성령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또한 우리 성부 하나님이 계시록 1장 6절에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성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것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에 되시는 분으로서 항상 살아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는데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주시는 분, 영적으로 인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치시는 분이십니다.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디서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 통해서 볼 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데,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보증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 세워져 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이 누구신가? 에베소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초소로서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세워 가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리의 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행하는 삶이 가능하도록 하시는 분,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한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중보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중보자 두 분이 계시죠. 한 분은 예수님이시죠. 또 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씀처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제가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하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게끔 하시고, 또한 기도를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우리가 알지 못하나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여치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27절 보면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라니. 마음을 살피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신데 성령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님의 생각을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책을 지었는데 그 책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이 나냐면 많은 성도들이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다 쓰레기통에 던져주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런 표현을 하신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보다는 나의 정욕과 욕심으로 쓰려고 어떤 도심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잡동사니가 되어서 쓰레기통에 던져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간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기도하는 그 내용에 그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받으시고 그 연약한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더 성숙한 예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자녀된 도리고 본분이고요. 그리고 성숙한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30절 보면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유치해 주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죠. 자,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생수의 강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해석해 주고 있어요. 39절에서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하여 알려주시면서 성경 이름과 성경에 언급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될 터인데, 그 생수의 강이 누구시다고 예수님 설명해 주고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바로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생명수의 강의 이야기는 누구를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성령님을 알려주는 이야기다. 이런 것을 예수님이 해석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 47장을 보면 그 성령님, 생명수의 강에 대한 표현들이 있어요. 표현들. 그 표현들은요, 자세히 눈여겨보면 다른 성경에도 쓰여질 때 같은 표현으로 쓰여짐으로써 동일하신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로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성령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자, 여기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성령님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수의 강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 생명수 강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성령님이 흘러가는 생수의 강으로 비유되어서 우리에게 진정 우리의 생명을 충만케 하신 분이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한 요한복음 7장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속으로 사람들 가운데로 그 성령의 생수가 흘러 들어가게 되는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에서 쓰임 받는 것을 이렇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흐르는 생명수의 강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이 에스겔서 47장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요한복음 이 7장 말씀은 어디로 또 연결이 되는 거니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분명히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긴 해요. 실제로 흐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공적으로 그걸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해석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찾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오늘 읽은 말씀이죠. 자,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렇죠, 여러분? 에스겔에서 말하고 있는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표현을 그대로 차용해가지고 계속 22장에서도 쓰여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이 에스겔서 40장에 대한 그 해석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서 계속 22장에서 역시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요. 이 생수의 강 궁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삼위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번 그 22장 1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누구와 누구는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라고 있죠. 어린 양은 누구지죠? 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드려진 어린 양과 같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아들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성님은 안 보이죠? 성령님. 여러분 하늘나라니까 성령님도 거기 같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삼위 하나님 항상 같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이 지금 하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은 계세요. 성령님이라는 단어는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럼 거기 안 계시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을 표현하고 있어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으로 성령 하나님을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한 성경의 의도, 목적을 가지고 사도 요한은 에스겔 40장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의 7장의 해석을 따라서 성령님이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계시는데 바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줬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절에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랬죠. 이 표현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라고 하신 그런 표현들, 또 에스겔서의 40장에서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의 보좌에서 그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강을 이루고 사해까지 흘러 들어가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 그런 강으로 비유되고 있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흐르다는 그 표현을 통해서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임재하심과 그 역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하여금 알게 해주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정말 생명수 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원하시는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도 함께 하신다고요?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성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더불어서 창세 전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삼위 하나님은 거기 성령도 포함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이상의 모든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새하늘과 새 땅에 불러들여서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강같이 흐르는 생명수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생명수로 우리 성령님을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에스겔서 47장의 그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본문이 따로가 아니구나. 에스겔 40장하고 요한계시록 22장은 서로 연결된 고리가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눈치챌 수가 있는 것이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40장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완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7절입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저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여러분, 40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생수의 강이 흐를 때에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동시에 보여주고 있냐면, 강 좌우편에 나무가 너무너무 많은, 그래서 생명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을, 생명수 흐르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표현이 이제 또 에스겔서 47장 12절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쓸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들어와. 이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을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가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그래서 에스겔 40장과 요한계시록 22장은 서로가 서로를 연결시켜주고 해석해주는 그런 같은 평행 본문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절 보겠습니다. 2절. 22장 2절 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목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서 구체로 표현은 않았지만 여기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미리 짐작할 수 있죠. 이 표현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가 방금 에스겔서에서 어떤 표현을 보았습니까?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된다고 했죠.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 이 표현으로 돼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놀라운 이 역사는 누가 행하시는 일입니까? 이 땅에 그 누가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영원히 살게끔 하시는 분으로서 하늘 보좌에 계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40장과 요한복음 7장에서 보여주는 분명한 사실은 그 장차 하늘 보좌에서 그 어마어마한 생명의 풍성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구약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이루어갈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실 그 위대한 역사가 저 새로운 새 땅에서도 계속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중에 임재하시어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풍성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물이 흘러가고 강 좌우편에 나무들이 무성하게 있는 것은 성령으로 생명이 충만한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강물은요, 일찍이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이미지로 쓰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에스겔서 40장도 그렇고요, 요한계시록 20장도 그렇고, 성소, 그러니까 성전이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성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요한복음 7장, 그리고 에스겔서 40장에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강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 성령님의 임재와 생명의 풍성함으로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생명의 풍성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해석하면서 볼 수도 있지만, 거꾸로 우리 예수님의 좀 흔들릴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명쾌한 해석의 근거에서 다시 우리는 에스겔서로 올라갈 수 있고, 또 사도 요한이 예언한 계시록 22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다시 우리는 창세기 본문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여러분, 에덴 동산 자체가 뭐예요? 자체가 성전이고 성소인 거죠. 그건 건물이 필요 없죠. 하나님 거기 와 계시는 곳이, 하나님 임재하신 곳이 바로 성소 아닙니까? 거기 바로 성전 아닙니까? 따라서 에덴 동산 자체가 성소이고 성전인 거죠. 자, 그런데 거기를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지금 제가 설교한 이 내용을 평생 아마 지금 처음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성경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0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강이 에덴 동산에서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그런이 되었으니. 그래서 여러분, 강이 있죠? 에덴에서 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그런이 되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야말로 죄가 없고, 그죠? 인간이 쫓겨나기 전까지, 죄를 범하기 전까지 얼마나 생명이 가득한, 생명 충만한,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까? 거기에 성령님의 강력한 이 에덴 동산을 붙이시고 에덴 동산의 생명으로 충만한 역사를 이루시는 일을 누가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강물이 흐르는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에농산에서 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그런이 되었다 라고 했죠. 이 표현은
오늘 계속 20장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자, 보여주세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도 거기는 모든 것들을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는 역사를 마치 흐르는 강으로서 비유됨으로써 그렇게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셨고요. 또 이 땅에서 험한 생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오셔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오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충만 인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상의 완성인 요한계시록 22장에서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은 거기 있는 모든 것들에게 생명을 주고 만국을 치료한다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풍성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그 모든 걸 붙들고 있고 끊임없이 생명을 주시는 역사를 이루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강과 그 다음에 연결되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바로 뭐냐면 보석입니다. 보석. 자, 보세요. 창세기 2장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장 11절 12절. 여러분 같이, 자, 여러분 10절에서 강이 에덴에서 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그릇이 되었다겠죠. 이 강의 이미지와 그 다음에 11절부터 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율라 온 땅을 둘렀으며. 금이 있죠. 그 다음에 자 12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뭐가 있다?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대표적인 보석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없이 많은 보석이지만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에덴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땅인지를 이 보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아름다운 에덴을 우리가 결국 잃어버리고 말았죠. 쫓겨나서 했죠. 그런데 죄를 지은 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다시금 잃어버린 땅, 새 에덴, 새 잃어버린 땅.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밀턴은 뭐라고 그 이름 불렀어요? 실라권. 애동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실라권이요. 했다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새로운 새 땅에서 사는 삶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장소를 복낙원, 낙원을 복원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분 잃어버린 첫 번째 에덴을 다시 하나님께 복원시키셔서 우리에게 더 이상 비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생명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하나님의 그 신성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강과 그 다음에 그 보석의 이 배치를 요한계시록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번엔 순서를 바꾸어서 먼저 보석을 충분히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강을 얘기함으로써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가득한 곳인지 얼마나 그 성령을 통한 생명이 충만한 곳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9절입니다. 여러분 보석들을 많이 갖고 계시나요? 여기 있는 보석 중에 여러분 몇 가지나 가지고 있나요? 자 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은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보석으로 가득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온갖 보석이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 시작.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20절.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진주로 되어 있어요.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곧 성전 자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각종 보석이 보석은 지금 어디가 그렇게 꾸며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성전이. 근데 온갖 보석으로 이야기한 그 성전은 사도행이 뭐라고 해요? 내가 보지 못했는데, 왜냐? 그렇게 온갖 보석으로 꾸며진 것을 이해하고서 그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해서 이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곧 성전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는 각종 보석은 무엇을 표현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 성전은 온갖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우리 성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휘황찬란함, 영원한 신성의 충만함, 인간의 언어는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과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여기 보석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 그래서 요한 21장과 22장,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는 2장에서 먼저 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보석이 나왔죠. 자, 요한계시록은 먼저 보석을 얘기하고 나중에 강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성과 영광의 충만함을 보여주고 있고, 애동사에도 그렇고요. 또 여기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신성과 그 영광의 충만함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22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충만함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를 우리로 하여금 좀 느낄 수 있게 좀.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까? 네로 황제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마어마한 박해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너무나 많이 잡혀서 죽었습니다. 투옥되었고요, 맹수의 밥이 되었고요, 심지어는 저녁에 불을 밝히는 횃불로 성도들 시신이 그렇게 그때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런 고단한 삶의 현장, 그렇게 어려운 신앙생활의 그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 굴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생활과 타협하거나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과 신성의 충만함과 생명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 그 소망을 품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내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라라는 격려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가득한 그 에덴 동산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여 성령으로 생명으로 충만한 현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장면은 새 에덴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생수의 강으로 흐르고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생명으로 충만한 곳인가를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성령 하나님이 생명수의 강으로 흘러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인데요. 자, 그렇게 그런 성령을 믿는다면 각박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과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우리가 살만 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이 현세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또 성경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 해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넘치는 평화로 생수의 강이 흐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생동감 있게 생명 충만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 5장을 보시다. 에베소 5장을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 현장을 바울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믿음을 적당하게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정말 예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낼 것을 요청하면서 주는 권면이 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계속해서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냐. 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에게 주는 말씀인 거죠. 자, 17절 봅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18절 같이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취해 살지 말라는 거죠. 술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혼돈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꽉 짝하며 세상 속에 파묻혀 생명력 잃어버린 그런 존재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생명력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까? 그것은 답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쩔어가지고 이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고 성령에 취해서 살아라. 성령으로 충만한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린 진정 맑은 정신과 이 시대를 분별하는 그러한 능력과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기쁨과 평화를 풍성히 누리는 생명 충만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회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사회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을 보면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엄자가 하지 말고 오직 지혜자가 자여 세월을 아끼라 하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부터 이 바울 사도께서 뭔 얘기하냐면 개인 경건의 삶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살아낼 것인가. 역시 성령 충만해야 개인 경건을 지켜낼 수 있다. 그래서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그래서 개인 경건과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생명 넘치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정말 깨어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오직 성령 충만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 건강과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부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온전한 부부의 관계를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기도 역시 답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 전조로 해서 지금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많이 깨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부모도 자녀도 성령 충만할 때 온전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겠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이요. 에베소 6장에서 보여주고 있죠. 5절에서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정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대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도 상전이 있어요. 주님께 하듯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게 되면 사회생활도 잘 적응하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면서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업 직업만 그래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 6장 9절은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과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의무로 취하는 일이 엄줄 너희가 알매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와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거기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야만 거기에서만 우리가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지금 now and here 여기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이룰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계계를 이기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냐고 하루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님 믿고 살 때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고단한 인생 가운데서도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하늘 나라를 바라보며 성령님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가능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려 모시려면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불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럴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좀 크게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으리니 그 다음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부르신 자들에게 약속하실 것이다. 그리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이 엄청난 활기찬 살맛 나는 세상을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살맛 나는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한나라에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서
영원토록 생명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누리며 영원히 살아가는 그 아름답고 복스러운 그 나를 소망하면서 오늘 여기에서 성령 의지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생명 넘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와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까지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또한 새로가 새 땅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생수의 강으로 흐르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와주셔서 영원토록 그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미리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으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과 능력과 주의 권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생활을 이기며 살아가는 생명수가 흐르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이여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 이를 때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